적당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정도에 알맞게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비슷하게 요령이 있게, 유의어로는 대강대강, 대충대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적당히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내가 한 선행이나 어떤 믿음의 모습도 적당히는 없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타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내가 속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예배하며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절대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적당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을 통해 적당히로는 보여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적당히가 아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새나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적당히는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 남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 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 이집트라는 대사명을 가지고 이집트를 향해 출발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한 야영지에서 죽이려고 했다는 이 말씀은 조금은 정말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약속입니다. 물론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출 이집트라는 이 엄청난 큰 사명 앞에서 할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별일 아닌 작은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러한 일을 죄로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작은 명령에도 순종함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제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떠한 사건의 시작은 결코 큰 문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그것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곤 합니다. 댐의 작은 틈이 결국 그 댐 전체를 무너뜨리듯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 할지라도 결국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멸망시킬 만큼 강력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죄를 짓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작은 죄들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죄에 대해 담대해지고 결국 큰 죄로 이어져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없습니다.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이 악한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를 죽이려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이 택한 사람일지라도 게다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겼을지라도 잘못을 범하면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여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의 잘못을 모른 척 해준다면, 자신의 백성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면 이것은 정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고 죄에서 빠르게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축복만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징계 또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믿음의 동역자 아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지 못하는 어떠함을 채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역자를 바라보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열등감의 대상이며 또한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퍼져나가기는커녕 내부적으로 썩어버리고 골마버리는 최악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실라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각자 그 일을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열등감을 느끼는 그 대상,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필요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그 동역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대상 앞에서 오직 그분만을 경외함으로 맡겨주신 영혼과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하시다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도 사역도 관계도 적당히는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고쳐야 할 부분을 반드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묵상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명 이전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다듬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